1998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의 월드비전을 이끌었던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유명한 대기업의 CEO였습니다. 레녹스라는 큰 회사의 CEO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복음주의 믿음인으로서 그리고 대기업 출신의 CEO 출신으로서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는데 탁월한 시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구멍난 복음. 이 책은 이분의 자서전적 이야기의 글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분에게는 한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에 다니는 짐 월리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이분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이 친구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에 정의, 가난, 부 이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라, 사랑을 나누어줘라 했던 이 부분에 관한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줄을 쫙쫙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한 2,000여 곳이 그런 구절들이 나오더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가위를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도려냈어요. 그러고 나자 성경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2,000여 곳의 성경 구절들이 도려내지자 성경책이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 속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인가?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구멍난 복음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복음입니까?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 땅에는 약 20억 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20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잘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친구들과 실험했던 친구가 이 책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구멍났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고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는 골라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 또한 구멍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정의롭게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의롭게 살아가라 하셨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대로 행하지를 아니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결국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멍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질책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음에 구멍을 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복음은 구멍이 나 있으십니까? 온전한 복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멍난 믿음입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되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반면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멍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던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먼저 보내시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떨어져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이들은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었다는 이거는 그저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은 바람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탔던 배는 큰 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작은 고깃배를 얻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가지고 건너가고 있는데 큰 태풍과 같은 풍랑이 일어버리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요. 그때 새벽의 민명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웠지만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이들은 이제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저도 주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여 주셨고, 베드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그는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외치며 살려달라고. 결국 주님은 그를 건져주시지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는 분명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물에 빠진 거는 뭐 풍랑이 더 세게 몰아쳐서 아니면 주님께서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양과 질이 조금밖에 없다, 거의 없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무리를 처음 걷고자 할 때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이제는 쪼그라져서 요만큼밖에 남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베드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듯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풍랑치는 바다 위를, 그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와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주님이 명령만 하신다면,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비록 인간인 나이지만 나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의해서 그는 물 위를 몇 발자국이나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저 믿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운전만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통경찰이 없어도 법규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오해받으면서도, 남에게 비난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일, 남들은 다 버리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아닙니다. 이 길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가지 않는 길입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고난당한다고 이 길을 안 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비록 비난받고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하려면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을 용기, 가고 싶은 곳 가지 않을 용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용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가 물에 빠진 이유를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이구나,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는 그는 물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치는 바다, 저 바람붐으로 인하여서 물결치는 걸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잠깐만 잊어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정하고 그 시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정해서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게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복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하지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이다. 아무리 저들이 장대하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건 다 우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거기 가보니 성은 견고했고 사람들은 장대했고 결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더라. 들어갔다간 우리는 메뚜기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곳에 다녀왔지만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했지만 사람만 바라보고 겉문만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므로 가만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므로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과감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는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기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다윗은 믿었을 때, 비록 내가 나가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나갔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을 보게 되면 30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구원할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뒤에 자신들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요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를 꼬집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질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이신 줄을 알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누구인 줄을 알고 내 인생의 진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지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원을 만나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 고침을 받았던,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님을 찾아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구의 두 소경,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 외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성경에 보니 점점 빠져가는 그 베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물에서 끄집어 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잡는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늘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 인생 부모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습니다. 지나가면 친구를 찾지요. 좀 더 지나가면 이성을 찾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공부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아 공부를 찾고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더 지나가면 권력과 힘을, 돈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붙잡으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자신의 사후에는 자신의 사후를 보장받고자 그의 왕릉에는 수천의 토기로 만든 군사들을 세워놓고 무덤을 지켰지만 여러분은 그의 무덤이 온전히 지켜집니까?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어느 것도 그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고 그의 인생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내세를 보장받기 위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것을 소장품들을 함께 넣어놨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파라오들은 다 무덤이 도굴되고 맙니다. 다 온전한 무덤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다 전시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뜻대로 인생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구멍이 난 채 믿음이 작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믿음이 작은 자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믿음이 구멍난 채로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멍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구멍난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